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5장 29절로부터 31절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시는 집단 치유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29절로부터 31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 이야기는 이제 그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 앞에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어서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을 위하여서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29절로부터 31절의 짧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29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수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떠나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또 오늘 주시는 본문에 29절에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산이 어느 산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도 예수님은 산에서 이렇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어서 많은 그 주석가들은 오늘 본문 29절에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하는 그 산은 아마도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는 팔복을 선포한 곳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갈릴리 호숫가 주변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릴리 호수가 해저, 즉 마이너스 210m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갈릴리 호수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높은 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해발로 따지면 불과 몇십 미터밖에 안 되는 곳이다. 그러나 이미 갈릴리 호수 자체가 마이너스 210m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높이에다가 210m를 더하면 대략 예를 들어 해발 30m라면 거기에 210을 더하면 240m 정도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도 마이너스 210m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방을 둘러서 마치 산이 둘러싸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높은 곳에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에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즉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를 예수님의
발 앞에 데리고 와서 앉히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집단으로 치유하시는 분이신데 특별히 다른 어떤 언급이 없는데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다는 거죠. 즉 예수의 발 앞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권위,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능력에 자기를 맡기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거나 또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거나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그 자체로서 예수의 능력이 그 앞에 앉은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져서 어떤 것이든지 오늘 주시는 본문은 단지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러 이런 병든 자들만 나열한 종목의 병든 자들만이 아니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그리고 당시에 의술로 사람의 기술로 고치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든 것을 예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 종말이 가까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단순히 선포하는 어떤 선생의 역할만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질병과 병약함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종말론적인 구원자의 모습을 같이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것과 선포하시는 것과 그리고 병을 낫게 하는 행위가 같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선생으로서의 예수님과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구원자로서의 모습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집단 치유의 사건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종말론적인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예수님은 다양한 질병, 즉 모든 것을 고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런데 어떤 기적으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언급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다. 라는 그런 말씀과도 같은 것이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30절에서의 집단 치유는 모든 병든 자, 모든 약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즉 모든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행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다시 이렇게 집단으로 사람을 치유하는 일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은 모든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1절에서는 치료의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30절에서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고쳐주신 것이 무엇이냐? 즉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게 되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을 못하는 사람, 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을 하게 하는 기능을 회복시키시고 또 장애인들을 온전하게 하고 다리 저는 사람들을 걷게 하고 맹인은 보게 하는 것처럼 원래의 기능들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치료의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다리 저는 사람들 또는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 질병 있는 사람 각각 개별적인 것들을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앞에 나와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병을 동시에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리 저는 사람의 다리를 만져주셨다든지, 또는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세우셨다든지,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을 어떻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 안에서 모든 질병 속에 있던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병 나음을 입은 자들을 목격한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구원의 은총을 체험한 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즉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에게 자신을 복종하는 삶,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30절에서 그런 병자들을 예수의 발 앞에 앉히심에 그들이 나음을 입었고, 그 광경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무리가 그것을 놀랍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그 자신도 예수의 능력을 믿고 그 예수의 능력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영광을 돌리는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그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예수의 권위 앞에, 예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모든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인 질병이나 또는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육신의 질병이나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나음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에게 무릎을 꿇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의 능력 앞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치유의 은총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의 능력 앞에 복종함으로 주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자, 고침을 받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